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또 은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해년마다 5월이 되면은 각 절기마다 절기 설교를 하게 됩니다만은 5월이면 가정의 달, 또 가정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제를 딱 가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포커스를 조금 가정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넓게 깊게 말씀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가정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한 가정, 우리가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는 가정, 또 축복받는 가정,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또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가정이 된 것 아닙니다. 믿는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택하셨는지, 누가 택하셨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지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념하게 될 말씀은 성도 각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그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패밀리가 된다는 것, 또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 유력한 회사가 되거나 또 아니면 좋은 회사가 되거나 그러면은 더 그 관문이 좁습니다. 뭐 100대 1, 또 200대 1, 몇천 대 1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관문을 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된 이 사실이 얼마나 큰지, 이 사실을 통하여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기쁘게 보내고 즐거워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가장이라서 내 가정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나는 때로 나의 아버지에 대한 관점을 생각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이 돼서 내 자녀들을 또 나의 가족, 하나님 내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택해 주신 이 거룩한 기쁨과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것에 너무 창념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점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서 당연시 되어졌던 것들, 그리고 내가 가장이라서, 내가 어른이라서, 내가 부모라서 잊고 살았던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내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족속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혈통, 그리고 가족, 또 영어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제네레이션, 세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쓰여진 모든 단어나 하나님께 대한 단어는 정의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또 그런 표현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넓고 더 풍성하시고 더 사랑을 능가하셔서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지정한다거나 우리 인간의 단어로 하나님은 또 아버지시다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같겠다. 어떤 아버지? 악한 아버지? 선한 아버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악한 하나님이신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말씀을 읽으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겁니다. 밑에는 글자가 적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우리는 버러지를 바라보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하찮게 여깁니다. 개미 한 마리, 또 버러지 한 마리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찮게 여기는 그 버러지 한 마리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버러지가 나하고 같은 동격으로 뭔가를 생각한다고 감히 상상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버러지와 같은 인생, 우리는 버러지를 만들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얼마든지 지워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딸들, 자기의 자녀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극적인 신분의 변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육체적인 신분에서 영적인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영적인 신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표현들로 정리를 해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택하신.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 자녀, 혈통, 또 출생,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택하셨냐면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왕같이, 제사장같이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완전한 그 주권을 가지고 또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당 안에 그 성전 안에 발도 못 들였다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남자들의 뜰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성전 안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고 할지라도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 이것은 구별하고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세속적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나라 속에서도 구별하고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아멘? 자신 없으신가요? 왕이라고 하니까 좀 부끄러우신가요? 오늘 찬송이 뭐였죠? 우리 찬양대? 주는 나의 가사가 주는 나의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네. 자신 있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이 찬양을 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의 자녀가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어 들어가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떠실까?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냥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자신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노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찬양대 정말 대단하게 한 사람씩 찬양 부르는 거 나의 아버지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표현한 게 참 감사하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나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말하기를 원하시죠.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나라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구별하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장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고백 한마디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뭘 보고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왕같이 사시고 거룩한 나라처럼 사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처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이 언제죠? 종말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려 하시며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영적 신분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또 증거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당당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당당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고 이것이 감사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금메달 따드리고 싶으시죠? 어떻습니까? 달리기 잘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에서 열심을 다해서 달리기 선수처럼 100m 계주 또 아니면 100m, 200m, 500m 이거 잘 뛰어서 금메달 받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보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사는 날 한 시간 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금메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금메달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렇게 가장 또 귀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동메달이면 어떻습니까? 또 나무로 만든 것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일지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찬송 못하잖아요. 때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적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영이 살게 하시고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입게 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표현에 보니까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분이 되시나요? 구분이 확실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달라야죠. 전에는 우리가 이랬지만 성경 앞부분에도 보면은 표현이 잘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전에는 악행하던 자요.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전에는 우리가 불법하는 자였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혈통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 조심스럽게 사용해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 불가능합니다. 이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 문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이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죠. 넘을 월, 6월절. 이 피가 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 피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이 피가 있는 사람은 애굽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랬나 봐요. 열 번째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마땅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저 사람들이 저녁에 1년 된 양을 잡아먹고 그 문설주와 그 문 인방에 피를 묻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따라서 한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것까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는 따라서 했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심지어는 짐승 새끼의 첫 태생까지 다 죽이셨는데 애굽 사람이라도 그 피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가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왕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왕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이 부러지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왕 같은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기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 놓는 그런 구원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선한 행실로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비방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분하셨대요. 목적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왕과 제사장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의 업무입니다. 제사장의 업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아닌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상징적인 표현이고 바로 그 왕이라는 제사장의 그 직분에 대한 업무, 그 직분에 대한 할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한 행실로 증거하랍니다. 선한 행실. 이방인 중에서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조롱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악한 행실로 그 비방이 마땅한 비방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업무와 그의 할 일을 잘 감당하면 왕의 자녀처럼 품위 있게 살고 제사장의 업무처럼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래. 그런데 딱 보니까 하는 일이 정말 왕이에요. 정말 하는 일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증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산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실 때, 예수님 심판장이 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방할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다 왕 같은 품위 있는 생활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흔적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개된 거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한 10년, 20년 그걸 비밀로 묶어놓더라고요. 대비로, 대비는 아니고 하여튼 비밀로 묶어놓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밀을 유지했다가 큰 치도곤을 당할 수도 있죠.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해 버리면 그건 비밀에 저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어쩌면은 비밀로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하는 일들이 완전히 공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공개되어지고 그때 증거 자료로 채택되어질 때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그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보니까 왕같이 살았어요. 왕의 자녀로 살았어요.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았어요. 너는 내 아들을 맞구나. 그리고 그 비방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자료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왕은 또 제사장은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복의 통로니까요.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평안하기를 빌라. 무슨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면 좋죠.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서 여절도 외우고 또 전도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 있게 가서 전도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은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13절인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집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 가정이 평안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선포를 했어요. 축복받으라,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이 엉망으로 살았어.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와요? 네, 성경의 표현들은 너희에게, 내게.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내가 축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엉망으로 살았어요. 평안할 만한 일을 안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족대로 안 살았다 이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베풀었던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또 질투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이 가정에 평안이 있으라라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연습되고 또 늘 반복된 이게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딱 들여다보시고 나는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해 보세요. 아무개야, 이광호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은 제가 마땅히 그 삶대로 살았으면 제가 제 영혼에게 선포하는 축복이
마땅히 축복이 될 거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성경대로 이건 제 말이고요. 원리를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웃집에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서 축복하면 평안을 빌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왜 무엇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사십시오. 제발 왕으로 사십시오. 품위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십시오. 왕으로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가난하나 부유하게.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시잖아요. 부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늘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이 5월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가정의 자녀 되어져서 나는 정말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옥가중학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만 또 못한 죄인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품위 있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 질투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의 증거로 분명하게 또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자녀가 정말 자녀답게 살았다는 사실을 그때 뿌듯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